오늘은 좀 생뚱맞은 동영상부터 볼까 합니다. 찬송도 아니고요. 단지 19살짜리 남자가 부른 노래인데 참 저를 아프게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는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가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려 책 속에 빠지고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네? 가수 김조한 씨가 30대 후반에 쓴 곡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문화를 즐기고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아서 만나는 사람, 진짜 내 삶을 윤택하게 살찌우는 그런 의미 있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적당히 감추고 거리를 둡니다. 어쩌면 남에게 꾸미고 싶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아닌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강요받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좋아서 만나서 가정을 꾸려도 외롭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좋은 거 다 가졌는데 마치 배부른 돼지 같다는 느낌 받을 때가 생깁니다. 어려서는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참 멋있다고 느껴본 적도 있는데 어느샌가 무덤덤한 인생길이 되었고 취미 생활도 단순히 중독된 것 같고 그런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 좀 사랑해주고 누구를 좀 사랑할 거 그런다고 또 내 의미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도 심지어 하나님도 심지어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습다고 그러고 싫다고 합니다. 아예 비웃습니다. 대놓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졌습니까? 만족하신가요? 기쁨이 넘치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어도 그런 마음 갖고 앉아 계시는 분이 기쁨이 넘칠 수 없어요. 억지로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 더 묻죠. 저 세계가 있다면 당신은 지금 목숨이 다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저 천국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내세 지향적이라고 애써서 다른 생각으로 자기에게 최면을 겁니다. 자신의 멋진 이성으로 냉철하게 분석했다고 하고 합리화시키며 삽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의 삶에 행복하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대비해서 보험에 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다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게 세상입니다. 정말 저 세상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 바로 당신이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죄인입니다. 도둑은요 자기를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도는 뻔뻔합니다. 자신이 무리를 일으켰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숨깁니다. 숨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이. 그리고 내가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나한테 들려요. 공허한 외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자에게는 목자만의 음성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어요. 마치 엄마가 자기의 아기를 향해서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어나지 않아도 엄마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며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오늘은 그런 생각했어요. 아침에. 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부르면 참 좋은 축복의 그런 이름이 될까. 그래서 또 하나 생각했어요. 행복아. 세상에 근데 태어나기 전에 아기는요, 그렇게 부르는 자기 엄마의 소리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고 나서도 엄마가 부르면 고개를 돌린답니다.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없어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주면은 아이가 편안해져요. 울다가도 그치고 그렇게 엄마의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는 체중도 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아기를 안으면 첫 번째 앉는 자세는 꼭 아기의 머리를 왼편에 대죠. 심장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런가 봅니다. 목자가 자기 아기를 안는 엄마처럼 아기 이름을 부르듯이 눈빛을 맞춰가며 아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대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식 낳아도요,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 사이에 섞여 있어도 자기 자식은 그냥 한 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부를 때 각각의 아이의 이름을 알고 마음을 알고 특성을 알고 모든 것 알고 부를 때 사랑으로 부릅니다. 아이도 아무에게나 엄마 그러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먹었다고 하는 우리가 참 가족 개념이 흐트러졌어요. 다 큰 사람들은 아무나 보고 이모, 삼촌 다 불러요. 왜 식당 이모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이었어요. 예, 우리 사모가 좀 가난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웃으면서 하나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이제 부르는 것처럼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 불러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정색을 하고 막 욕한다고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죄송해요. 첫 글자 한 글자 빼고 할게요. 무슨 새끼라고 불렀대요. 나 그렇게 부른 적 없는데 왜 그러니 했더니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엄마가 그렇게 욕처럼 아이를 불러도 그 안에는 애정이 듬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기 양이라고 한 것은 양이 아닌 것도 있다는 의미예요.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은 그럼 누구냐? 낯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요, 낯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도 어쩌면 낯선 사람 목소리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사람이 뭐 어떤 모자라는 게 있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럴싸하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그게 재미가 있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자기의 뭔가가 충족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독해요. 그래서 누구는 종교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좀 극성맞은 이단들 좀 보세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게 몰아치는지 엄마가 아빠를 모른다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 비난하면 그 낯선 목소리는 자신은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고, 저 사람 혼자 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가도록 몰아쳐놓고는 다른 소리 합니다. 이단의 실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집회 방해를 하죠. 그것도 낫습니다. 그릇된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떠난 자리에 담을 넘고 들어온 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양인 척, 목자인 척 가장하고 앉아서 심령을 황폐케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딱하니 가로막고들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그랬어요. 인사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예화예요. 어느 날 어느 대학 졸업생이 상담하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도 평소 만족이 없었대요. 졸업 후에 취직을 해서도 정착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목사님께 얘기를 해요. 나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대답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같이 슬퍼하신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행복하신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양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현실의 일에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 아젠다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의 체험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뒤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각자 가진 독특함 인정하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계시는 것 체험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수많은 못난 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 139편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앞들을 두로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나이다. 그 고백, 내 고백이 되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따르시길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 무엇이 내가 떠나야 하는 자리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절 후반부, 그 목자는 양들이 목자를 향해 따라오는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양들보다 앞서서 나가서 부른다는 거예요. 양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들 앞에 가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 뒤에서 양들이 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행동 양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신앙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갈 길을 먼저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신다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내서 하나하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십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짐승의 공격이 오면 물리치고, 낙오하는 양이 없도록 그 특유의 목소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자의 행동 양식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앞서서 양들을 인도하고 나가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언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바른 교훈을 주지만 도둑과 강도는 거짓된 교훈을 줍니다. 어렵고 힘든 길은 내가 가라고 자신은 양의 고기와 피와 가죽과 생명을 절취합니다. 이단은 간판부터 이단이니까 구분하기가 쉽지요. 교회에 탈을 쓴 자들 가운데 그런 세상이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목자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하지만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짐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 자신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7절에서 목자가 양들과 함께 양우리에 도착하면 스스로 양의 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같은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던 이젠 양의 문이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중동 지방에서는요, 목자가 양들이 안심하고 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 앞에서 목자가 누운데요. 그러면 양이 목자의 모습과 냄새와 그 모든 걸 아니까 안심하고 목자를 지나서 우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양의 문이다라고 비유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한 우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옛날 예화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어느 마을에 들어닥친 공산군이 마을 주민들을 전부 마을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추려내는데 총살하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을 추려내려고 할 때 믿는 사람 앞에 나와 한다고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떼어다가 앞에다가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명합니다. 한 사람씩 이 예수님 초상화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살려주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예수쟁이니까 총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집사님도 장로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거기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가 나와서 예수님의 초상화에 붙은 그 침을 닦고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예수님께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랍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요, 예수님 밟고 지나가야만, 예수님 통해 가야만 됩니다. 오직 길은 그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밟고라도 지나가서 예수님 안에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나가겠다고 밟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밟아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한번 십자가 지신 것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아파,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오늘도 그 주님은 또 밟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되시는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제발 나를 밟고, 제발 내가 십자가 진 것으로 네가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목자 되셔서 양들을 철저하게 섬기고 희생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이나 강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목자의 일념은 딱 하나.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뿐이에요. 목자는 양들에게 항상 좋은 걸로 먹이고 싶어요. 양들이 행복하면 목자의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좀 제발 나를 밟고서라도 내 안에 좀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몸소 보여주십니다. 보배롭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어렵다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좀 믿어도 번듯하게, 그래서 멋있게, 사실은 좀 내 만족을 충족시키고 내 만족감을 줄 수 없냐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투덜거려요. 밟히시는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관심, 내 취미, 내 감정만이 중요해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인자한 미소로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면 내 인생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걸 주님 원하시는데 주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말하고 삽니다. 내가 누워서 지나가는 자들에게 좀 밟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덜어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주님 자리에 내가 대신 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심정 안 되시나요? 그런 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난 자입니다.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던 부분 만족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